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는데,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편과 아내의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서의 마지못해서 하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신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된 자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된 자들은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자, 좀 길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를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게 들어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내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하여 너로 내게 속하여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울리지 자신을 씻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발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발망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있는 영화로 내 발망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본래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미는 헷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전에는 이방과 함께 간음을 했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발견될 당시에는 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막 어미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길가에 버리워진 사생아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데려다 키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길가에 버리워진 사생아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 키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밖에 버리워 죽게 된 사생아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데려다 키우셔서 장성하게 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된 성도들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는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는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시고 운명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널리 통용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즉 대금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핏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은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된 신부, 곧 성도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된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과거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성도들이 침례를 통해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고 또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된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두 번째 목적은 27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고 공중권세를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살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결혼식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쁜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부케를 들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주목을 받는 바로 결혼식 때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바로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즉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아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와 짝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남자와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약혼하고 또 정혼한 여자는 오직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또 한 남편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신앙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인 신부이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보다 죄짓기를 더 즐겨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간음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자들은 투석형에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만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복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신부된 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세 번째 목적은 2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자체도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고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입니까? 레위기가 제일 읽기 좀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제사 어떤 그 규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여간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특성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병의 문제까지도 하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품도 닮고 외형적인 모습도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를 섬긴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반영이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자,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는 자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특성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면 우리의 삶 동안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금방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멀리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대단히 친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요새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하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세상에서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다면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